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리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신을 들어서 어떤 사물을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 초막절의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는 먼저 그 성소를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촛대, 등잔이죠. 그러니까 늘 제사장들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소에 가면 그 빛이 성전을 비추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 가운데 항상 그 빛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되시며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음해하는 거죠. 함정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함정, 음해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뭔가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이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또 땅에 또 앉으셔서 뭔가 썼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어른부터 청년들까지 하나하나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회중을 보는 데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또 부딪힙니다. 이걸 하나하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랍니다. 자신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답니다. 따른다는 게 뭘까? 쫓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상반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면 빛 가운데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러시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 생명의 빛이랍니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누군데 자신이 빛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마음에 또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13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신을 증거하거나 어떤 죄인에게 증인이 될 때는 2명 이상의 증거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의 증거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증거하는 건 증거가 되지 않아.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던가, 어떤 누가 당신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 참되지 않다. 당신이 누구라고 해도 그걸 누가 믿어? 그 말입니다. 우습게 여긴 거죠. 그때 주님께서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나를 스스로 증거해도 내 증거는 틀림없다, 정확하다,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갔죠?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부모는 또 우리 조상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우리는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어디로 갈 거 압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인생을 재봐도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갔지? 철학적인 질문은 남을 수 있어도 그 안에 진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앞으로 갈 거 압니까? 내가 앞으로 예를 들어 40이 된 사람은 50세에 내가 어떻게 되고 60세에 어떻게 되고 또 그 이상 된 분들은 내가 70에 어떻게 되고 80에 어떻게 되고 언제 죽을 거며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되고 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5분 앞으로 일어날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나는 내 인생을 안다.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갈 줄 알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질문하지만 너희 스스로도 몰라. 너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 말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20세기에. 어떤 사람은 19세기에. 어떤 사람은 17세기에. 어떤 사람은 6세기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시대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삶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내셔서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겁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르죠, 당연히. 인생의 문제를 딱 나는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몰랐다 그 말이죠.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시몬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인간의 본성으로 너희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머리 좋아. 나보다 좀 머리 좋아. 그래서 항상 기준이 납니다. 저 나보다 잘해. 나보다 성실해. 나보다 기술 좋아.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노래 잘해. 나보다 공부 잘해. 다 납니다, 나. 그게 이제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온전한 기준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또 날 볼 때 잘한다고 그러죠. 나보다 다 난 사람은 나보다 볼 때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기준의 척도가 다 달라집니다. 인간은 근데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가난해.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능력 없어. 저 사람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낮은 사람이야. 다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주관적이에요.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보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그 위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였죠? 나도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첫 찬양이 뭐였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정죄하시기 이 땅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몽둥이 들고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나 판단하고 정죄해서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상 받아, 너 벌 받아, 그러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재림 때는 그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 가늠한 여인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의미를 알겠죠? 주님께서 왜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가 보세요.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해도 그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죄와 선을,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 판단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죄 있다 하면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답니다. 왜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우리는 구원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한 줄 몰라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죠.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 못 받겠어. 야, 저 사람 하나님 축복받았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 같아. 목사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사업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벌 줬지요. 벌이라는 말은 안 해도,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저 높은 지위까지 갔어. 저 사람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저기서 쫄딱 망했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복이 될 때도 있고요, 나를 흥하게 하는 게 결국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산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인 섭리를 이끄십니다. 망한 자도 흥하게 하시고요, 흥했다고 자랑하는 자도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그건 무엇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판단해서 선을 긋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주님도 아셔. 하나님도 아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 내 판단은 옳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담기보다는요, 성경이 머리에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야. 자기가 심판주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분별력은 뭐죠? 분별하는 겁니다. 옳은 것, 그른 것을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판단은요,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판단입니다. 너 그거야,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삶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썼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난 따랐습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메시아라는 걸 지금 증거를 잡고 원하지, 증거 있어 그 말이죠. 일단 내가 증인이다. 하나, 하나님이 증인이야. 둘, 증거 되죠? 성령님도 증거자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도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렇죠? 증거는 많지만 사람들은 항상 자기 논리에 채워서 증거자 어딨어? 널 증인이 어딨어?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일단 하나, 주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증거됐죠? 그들의 말에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증거야? 하나님이 증거야. 근데 이들은요 거기서 분개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럼 네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네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19절에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이 안 건 뭐죠? 이 땅에서 이 본성으로 저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이야. 저 갈릴리 사람이 아주 시골촌 나사렛 사람이야.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아,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눈앞에 있어도요. 네 아버지 누구야? 그건 뭐냐면 우리도 다 아는데 네가 지금 속이는 거야? 그 말이죠.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헌금 앞이 어디냐면요, 여인들의 뜰이라고. 성전에는 왜 밖에 큰 테두리가 있고 그 성전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여인들까지 들어오는 뜰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가는 수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전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잡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때가 아직 아니랍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음해해서 잡고자 했습니다.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함정을 파서 저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좀 괴로워서 못 있겠다 그 말이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사탄은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동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방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엔토 크리스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테두리 안에서 그 말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양이 예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밖에는 이리가 있는 거죠. 그 사탄이 우리를 꿰어요.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이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문제를 찾느냐?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이야기를 다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전해도요, 누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말씀의 가책을 받고 누구는 그 말씀에 뒤집어지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잠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그 말씀을 거부감이 오는 사람도 있고, 사탄은 분개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씀도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랍니다.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내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내게 폭포수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21장 보세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때가 되면 간다 그 말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너희가 잡지 못해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주님은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착각하는 겁니다. 가시다. 어딜 가시는 거야? 그렇게 하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허우적거리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인생은 누구나 뭡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 시기에 이 땅에 와서 허우적거리다 갑니다. 16세기보다 20세기가 좋고 20세기보다 21세기가 좋은가요? 좋고 나쁘면 무엇을 따지죠? 우리는 본성으로 뭐냐면 문화가 좋고 편안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살던 사람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세기 사람과 그 다음에 한참 어렵게 살던 18세기, 17세기 사람들과 그 다음에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을 쭉 한 사람씩 데려다 놓고 자, 여러분 지금 환경에서 삶이 어떻게 느낍니까? 한번 토론해 보세요.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토론이 나오죠. 21세기 사람은 문화가 발전했어. 우리는 무리하게 혜택을 받고 살아. 과학이 문명이 발전했어.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거 많이 알아. 많이 얘기할 게 더 많겠죠. 그러면 또 15세기 사람들은 우린 진리를 발견했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전 사람들은 우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뭐가 진짜 좋은 거고 뭐가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걸까요? 우리는 일반성을 가지고 어떤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나보다 전에 문화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고 우리 앞으로 미래에 올 사람들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더 문화의 혜택을 받으니까 더 좋은 문화에서 더 행복하게 살 것으로 착각해요. 행복의 기준이 거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만든 분에게 내 삶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인도함을 부탁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너희는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돼. 너희들은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다 죽는 거야. 22절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가는 곳에 못 간다고 주님 말씀하니까 이들이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분이 지금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저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왜곡되고 남을 상처 주면서도 내가 상처받은 걸로 착각하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갈 길을 나는 가겠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이 마치 주님께서 자결한다고 이들은 착각한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위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에서 영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고 아래에서 났다. 죄투성이. 너희는 죄 가운데 허적이다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갈 곳도 달라.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이 유대인들이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는 이 말귀를 어떤 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믿음입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왜 죄 가운데 죽습니까? 전제 조건이었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의 삶도 온전해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요,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리는 거죠. 아, 저게 맞는다. 내 믿음 다 버리고 거기 가서 휘말리고 있어요. 우리가 중심을 못 잡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면 세상이 어쩌든지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저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서 뒤집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자신을 조명해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으니까 삶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25절에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너에게 한 번도 다르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에게 전했다. 한 번도 나는 말을 뒤집은 적이 없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26절에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도 많으냐?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역사는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역을 맡으신 분이셔요.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무지죠. 하나님을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느니라. 내가 든 후에 그인 줄 알거다. 그러니까 이미 버스가 지나간 후에 아차 그랬구나. 이미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든 후에가 뭘까요? 들린 후에, 십자가 지신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왜 든 후에라는 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불뱀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걸라고 그랬습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었어요. 그게 들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살고,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끙끙 앓다가 보지도 않은 사람 다 죽은 겁니다. 그럼 본다는 게 뭐죠? 큰 효과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한번 바라보면 살아요. 근데 그걸 안 바라본다고 말이죠. 믿으면 삽니다. 근데 그건 믿질 않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게 쉽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들린 겁니다. 그 후에야 그들이 지나간 걸 깨달으나 그러나 그 깨닫는 거 가지고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뭘까요?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 섬김의 가장 핵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가 생긴 겁니다. 30절에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식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이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맞아, 그리고 절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맞네, 논리적이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논리, 내 지식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생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십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 가운데 오신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은 빛이랍니다. 예수님 생명이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빛입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과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저버리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죠? 말씀의 종교, 그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덮여놓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 잘 믿어, 열심히 믿어, 교회 열심히 가. 그런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셔요. 다 구원할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분별력이 생겨요. 뭐가 옳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뭐구나.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알게 하셔요. 그런데 이 무지가 결국 예수를 잘못 믿게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말하는 대로 다 이끌려 갑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셔, 이게 너 구원받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나중에 결론은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착각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답니다. 인간 예외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닫는 거, 찾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아무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믿음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도저히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답니다.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과 자신을 낮추는 삶이 은혜의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의 교만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죠. 네가 아버지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증거대라. 이렇게 했죠.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2000년 전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마지막 선교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거부해요. 신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신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은 징조지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하면 하나님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해야 되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가 아니라, 아유, 내가 못하지, 나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그저 감사할 뿐이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어.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내가 너보다 머리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너보다 모자르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어주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그걸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나 저거 없으면 살 수 없어, 그게 가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천국에 간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교만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오히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삶의 기준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주라 줄 것이요 내 곳간에 차고 흔들어 넘치리라. 이 말은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주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좋지 내가 좋은 게 없습니다. 주라 줄 것이요 내 곳간에 차고 흔들어 넘쳐 주신다. 내 곳간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지 누가 채워줘? 누가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곳간을 채우셔야 그 곳간에 남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곳간에 채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을 찾으려는 이유가 왜 골방을 찾으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 못 듣게. 다른 사람 못 들으면 뭐가 유익해요? 내가 내 마음 깊은 걸 다 토해낼 수 있잖아요. 회중기도, 우리 집사님이 가는 회중기도는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골방 기도는 뭐냐면 내 죄를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억울함을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방을 찾으라는 겁니다. 차 안에서 혼자 있는 것도 골방이고요. 내가 입을 콕 다물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골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누구나 어디나 다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돌을 닦기 위해서 혼자 그냥 산에 올라가서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사람이 성숙해지긴 있지만요, 깨달음은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를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분별력이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그러면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형제들 만나서 에이, 내가 부족해, 우리 자식들이 이래, 그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너는 그렇구나, 우리 자식은 훌륭한데, 우리 자식 똑똑한데, 우리 그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다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내 머저리 같은 거, 내 부족한 걸로 고백할 필요 있어요. 아이고, 나는 하도 안 되더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 난 연약한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말로 시인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있어요. 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겸손과 낮아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지식과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들었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